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므로 이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위주로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은 결국은 그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보다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지금 그럼 목사님,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막 이렇게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 느낌을 충분히 우리는 헤아릴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자들이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자들이 다 저 청년들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청년들과 다른 부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소유와 물질과 부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부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부자의 입장에 동정할 수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그 은혜에 힘입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그 사람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공존할 때 부딪힐 때 세상의 가치를 압도하는 천국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감동 주시고 나아가면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도 뛰어넘고 안 될 것 같은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다시 또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도 버려두고 사실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났지만 이 제자들은 그 부정와는 다르게 자기네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는 저 부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부자가 구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대답이냐면 주님,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군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할 수 있었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8절 보니까 나중 세상 끝날에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보상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뿐만 아니라 2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세에 영생까지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보상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나갈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을 소유하는 큰 보상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단서를 하나 달아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우리는 모든 걸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그 생각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이 비유, 다시 말하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집주인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포도원 수확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새벽 6시, 대충 인력 시장이 그럴 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오늘 품삯으로 주겠다. 한 데나리온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노동력의 그 하루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하고 포도원을 데리고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제3시 즉 오전 9시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장터로 가는 거예요. 장터로 왜 갔을까요? 이제 이미 그 시간에는 인력 시장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터로 간 거예요. 장터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래?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또 제6시,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여요. 제9시 즉 오후 3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와요. 제11시 오후 5시 이렇게 파장되기 1시간 전, 일이 끝나는 1시간 전에 이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여전히 그곳에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와. 그래서 일을 해.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주인 아니겠습니까? 좀 돈 벌기를 포기한 그런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마치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돈 벌기를 포기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주인의 모습. 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신의 뭐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노동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집주인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예수님